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어둠 밤 쉬되리니 찬송 불렀잖아요. 후렴 가사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그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직업도 있겠지만 그 직업의 의미를 좀 넘어서는 개념이죠. 사명 그러면 꼭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어떤 목회자나 이런 그룹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은 다 사명자이지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냐면, 먼저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여전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했던 일은 오직 하나, 믿은 거.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실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반드시 아직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말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봉변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던 것을 제자들도 옆에서 다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9절하고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 10절에도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는 보통 낮 그러면 뭐 12시부터 오후 한 4, 5시 뭐 요 정도를 낮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해 뜨는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낮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이 아직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뭐 할 때라는 말씀이냐면 지금은 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 이후에 2주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기 전에 제자들과의 나누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좀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영적으로 보면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일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참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삶의 현장이 주로 교회이고 만나는 이들이 성도이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이 참 다양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여러 다양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9절 후반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떨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 들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도 좀 죽을 판이니,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 이 말은 죽으러 가자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명의 길인데, 사명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하고 좁고 고난의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단서를 다셨냐면 낮에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간다라는 말, 낮에 다닌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낮에 다니는 것은 빛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을 낮에 가잖아요. 이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누구를 얻냐면 예수님, 그분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직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낮에 일한다. 여러분,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빛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 그분을 내가 가졌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눈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밤에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밤에 다니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 그저 내가 오늘도 돈 버는 거지, 내가 내 명예를 얻는 거지, 내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낮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밤에 다니는 자,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밤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분명히 대답을 못해요. 저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러면 낮에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그저 돈 버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내가 뭔가 어디 가서 내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왜 살고 지금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명에 눈을 뜬 사람은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낮에 다니는 사람,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그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장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들도 가정에서 맡겨진 일 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이때까지 쌓아왔던 명성,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성실함이요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범죄함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변질되는 거고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약간은 좀 뜬금없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자 그랬을 때 여기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저는 절대로 가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한테 좀 잘 보여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도마의 본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요, 이 도마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12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 위에 산다는 것은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 사명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요. 내가 목사가 되거나 전도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래야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주의 사명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이 육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길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두 번째 주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이 일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건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먼저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냐면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말하는데 이 충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거든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었나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죠. 그런데 그 종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거기 밑줄 한번 해볼게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거든요. 근데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충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생각하거나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즉시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은 바로 가서라고 한다면 이 사명을 맡은 자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자꾸 이 사명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그
성품이 뭔가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도 아이들은요, 나중에 할게요. 1시간 있다 할게요. 밥 먹고 할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뭔가를 사명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이 실은 거의 없습니다. 미루어서 뭔가 되는 일이 제 인생에도 되돌아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신중해서 뒤로 미룬 게 아니에요. 실은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일 해, 내일.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마귀는 그때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꼭 지금 해야 돼? 지금만 시간이야? 꼭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에이 뭐 지금 아닌다고 나중에 또 못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 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소망의 기도에 가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오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때 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편지들이 엄청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을 그는 맞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우리가 언제 건강을 잃어버릴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하신 말씀, 여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나중에 하면 되지, 그 나중이, 여러분, 그 나중이 오기 전에 밤이 먼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라는 시간 이미 지나고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기억하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지금 이 설교가 너의 마지막 설교라고 늘 생각하고 전해야 된다. 그 간절함,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임하면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 그 충성을 오늘 구합니다. 내일은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일의 사명은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실 거죠. 내일의 사명은 그 시간이 되면 또 오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면 우리는 또 그 시간에 충성하면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낮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임을 전하며 복음 위에 사는 것임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위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즉시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고 주님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깨달아서 이제는 낮에 허락된 이 시간에 빛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저 내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는 것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위해 죽는 것이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전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듣는 귀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영적으로는 넘어지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심정지에 있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아버지 하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영혼의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서 달려가서 주의 생명줄을 던져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도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건지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한마디라도 우리가 전해주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이 아버지 천년만년 나에게 그냥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해도 우리들의 인생의 오직 하나 목적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사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들의 육신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온전히 동행함으로 날마다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